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세우기 9번째 시간으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게 되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경계하라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불경건한 그리고 저주를 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다서 11절인데 지난주에는 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누구인가? 발람은 유브라데스 강변 서쪽 부돌 지역에 사는 부올의 아들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탐닉하는 탐닉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압까지 약 640km가 떨어져 있지만은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할 정도로 당시에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그 당시에 발람이 얼마나 예언자로서 명성이 있었는지 먼 600km 떨어진 그런 모압의 왕이 그를 초청할 정도였고 또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하였지만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3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또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또 2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우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북동쪽에 아벨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죽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의 아벨 시딤에 진을 쳤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목욕이나 세수를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화장하는 그런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단장하고 화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강원도 산골 남자가 서울의 명동거리 홍대거리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은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정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진영에
온통 음란의 물결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을 따라 이방신의 제사에 참석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진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분으로 결국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왜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결국 24,000명이 죽게 되었는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된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음행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발람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주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스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발람에 대한 평가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발하여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돈을 사랑하다가 불법을 행하게 되고 나귀에게 의해서 오히려 책망받게 되어서 그 미친 행동이 저지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꾀를 냈고 그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발람은 돈을 사랑하여 변질된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변질하게 한 거짓 선지자로 얘기됩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돈을 사랑하여 멸망시키거나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멸망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혹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도 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이더라도 능력을 행하더라도 불법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발람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의 길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결국 변질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 20km에 달하는 초원지대입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이 아모리 족속에 눌려서 땅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640km나 떨어진 미디안의 유명한 술사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채, 많은 돈을 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지시하시든지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만 이야기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두 번 다시 또 조청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게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 생각하면서 더 높은 기적을 보내고 또 발람을 높여서 존귀케 하고 원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락 귀족의 첫 번째 방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에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라 하고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청에는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두 번째 조청에는 발람이 가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이것은 나귀의 책망을 받는 발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24절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기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채찍질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가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섰는데 그 영적인 천사나 그런 존재겠죠.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눈이 열려서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피하려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을 쳤습니다. 왜 다른 길로 가냐고, 길로 가자고. 근데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계속 그 밭으로 들어가다가 그 담에 몸을 비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람의 다리가 담에 비비게 됐습니다. 비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발람이 그 채찍으로 나귀를 또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그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기 때문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것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너는 일생 동안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같이 너의 명을 거역하면서 내가 다른 길을 간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가라고 허용하였다가 발락에게 가는 발람에게 대해 진노하고 내 길이 악함으로 막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따른다고 분노하고 악하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첫 번째 초청에서 하나님께 가야 하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두 번째 초청에서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무엇라 기도했을까요? 모압 발락이 돈도 많이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착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속에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무엇라 말씀하셔도 자신의 욕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연단되었다는 것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몸이 훈련되고 아주 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연습을 아주 오래 해서 연단되면은 싸움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게 됩니다. 그 권투 그 훈련에 그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 단련되어서 습관적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돈 문제,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연단된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록 발람이 그 모압의 높은 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였습니다. 그 길이 사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저항하려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려는 그런 연단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다 이거는 파라디도모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넘겨주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악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 행복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대로 행하도록 넘겨주셨고 포기하셨고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포기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넘겨준 삶이고 멸망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간섭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섭받고 하나님 말씀에 간섭받고 성령에 의해서 간섭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섭받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지 못하도록 제지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혀지고 또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간섭받는 것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 나에게는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욕심 따라 모압 왕 발람의 초청을 따라가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귀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 공격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도 하는 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게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적인 쾌락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다 멸망하지 말라고 유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발람의 길의 특징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변질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가지고 돈과 성적 쾌락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선하고 믿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탄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공고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집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뭐 토목공사도 하고 건축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다가 지금은 세상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쳐달라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다가도 돈 문제, 이해관계에 부딪히되면 얼마나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반응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돈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져야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야 돈에
굴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게 굴복당하면 하나님께 굴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발람을 통해서 그 모압,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 행음하고 우상숭배에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직접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가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숭배에다가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이 그 죽은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끝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다가 죽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그 40년이 허사로 끝나고 무의로 끝나야 된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삽니다. 순례자로 사는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원 구원,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헛수고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면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영원 구원도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었다 합니다.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원망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죽은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좀 허무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미혹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3번씩 그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합니까? 믿음을 버리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면 천국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믿음 유지하기 힘든 풍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화는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야망,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합리화합니다. 성적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혼전 성관계, 프리섹스가 유행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매스컴과 영화는 이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풍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가 이를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풍조 안에 살면서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풍조에 반대하면은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비판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난받습니다. 오염된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오염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탐욕, 음란과 쾌락에 오염된 세상 풍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돌봐 주신다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연단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단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